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세상의 빛 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총인지요. 오늘 그 빛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어두운 영을 밝혀 주옵소서. 냉랭한 영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수종들 때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일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3월이 이제 열렸습니다. 마음도 열으시고
옷차림도 조금 가볍게 하시면서 우리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흥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참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예전엔 너무 가난했잖아요. 힘이 없었고. 근데 1970년대에 중동 오일머니를 참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아마 중동에 가서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을 불렀답니다. 불러서 지금 중동에 오일 달러가 넘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건설하고 공사하고 그 돈을 벌어올 생각 없느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업체들이 다 포기했대요. 중동은 너무 뜨거우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다 포기했는데 대통령의 이 제안에 대해서 정주영 회장이 한달음에 중동을 갔다가 왔답니다. 갔다 와서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했대요.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답니다. 각하,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 제일 좋은 곳이 중동입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라요. 다른 업체들은 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덥다고 그만두고 접근도 안 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 세상에서 제일 공사하기 좋은 곳이 중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1년 내내 비가 안 와서 거기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모래, 자갈 이런 게 천진이기 때문에 자재 조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은 어떡하고 그래? 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라도 물은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더위는 어떻게 이기려고? 낮에 50도래, 50도. 우리 한여름에 여러분 30몇 도만 돼도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50도 그 더위를 어떻게 이기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밤에는 선선하고 시원하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자고. 그런 작전이 있는 거를 새롭게 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에도 가서 그때 중동 건설 현장에 가서 많은 공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하고 5일 달러를 벌어오고, 그게 바로 1970년대 중동의 붐이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눈으로 보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긍정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것이 없고요. 가슴에 불이 붙으면 답만 보여요. 답만 보이고 과정은 무시할 수 있고요. 과정은 넘어갈 수 있어요. 긍정의 마인드에는 불이 붙는다. 여러분, 예배에도 불이 있어야 되고, 찬송에도 불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도 불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도 불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 있어야 부흥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불이 있어야 무언가 힘차게 돌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요, 냉랭해요. 불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불의 마음이에요. 뭘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원래가 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은 부정적인 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다음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불이 있었는데 이 불은 어떤 불인가? 살기가 등등한 불이고, 남들을 체포하는 불이고, 남들을 죽이는 불이고, 결국 이 불은 자기도 죽는 불이요 남도 죽이는 불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생각에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동성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쾌락주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불이 붙으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가정도 죽이고 사회도 죽여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된 불에 사로잡혀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막 향해 달려갑니다. 체포하러 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러 가지요. 가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불을 만난 거예요. 이 불에 고꾸라집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기의 뜨거운 불에 의기양양해서 달려가는 그 앞에 더 큰 불이 자기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자기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 앞에 고꾸라지고 자기 불은 푸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불이 자기에게 점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어떤 열심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어떤 불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 불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불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심장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 불은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를 태우게 되면 열렬한 사랑이 돼요. 왜 노총과 노처녀가 생깁니까? 열렬한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 둬봐요. 그냥 결혼하지 말라도 지들이 결혼하니까. 열렬한 사랑을 열애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음의 결심에 불이 붙으면 그걸 열심이라고 해요. 열심. 그 다음에 일에 불이 붙으면 그걸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 그 다음에 희망에 대해서 불이 붙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망이 되는 거예요. 열망. 열애, 열심, 열정, 열망. 이 불입니다. 불.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장 8절 한번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했냐 하면 자기 가슴, 자기 심장, 자기 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늘의 불, 그거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폭 좁은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이고 강력한 사랑이고 누구도 포용하는 사랑이고. 그래서 이 심장이라는 말을 이 헬라 말로 보면 에스플랑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보통 마음 이런 것을 가리키는 사랑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최소 수준, 최상급의 수준, 그것을 에스플랑크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표현이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모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고백을 해요. 자기 포기 선언을 합니다.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다음 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맞불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있는 불이 하늘의 불과 만났을 때 하늘의 불에 의해서 자기의 불이 힘없이 맥없이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가 뽐내던 것, 자기가 내세우던 것, 자기가 고집부리던 것, 자기가 인본주의, 자기의 열정, 잘못된 열정과 고집, 이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불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불에 사로잡힌 인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열심이 얼마나 될까요? 내 열정이 얼마나 될까요?
언젠가는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열정 사로잡히면 그 열정은 끝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열정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열정 가지면 끝장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불의 마음인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이 불의 마음 가지고 만드셨고, 타락한 사람들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셨던 것도 이 불의 마음 가지고 기다리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도 이 불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조차도 불의 마음, 그 심장 터질 것 같은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십자가에서 터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겁니다. 터지면서 그 심장이 터질 때 분출되는 예수님의 심장의 보혈, 피가 바로 나를 적시고 나를 달구고 나를 뜨겁게 하고, 그럴 때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에 비전이 생기고 내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고 내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신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의 주제도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은 어느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사랑을 꺾을 것이 없고, 이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고, 그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천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권세자들도, 높음도, 깊음도,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넘을 수 없고 꺾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기다리셨고, 사랑으로 선지자들 보내셨고, 사랑으로 인내하셨고, 그게 계속 사랑. 그래서 백성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마치 버릇없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아니 왜 날 낳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구약성경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멍들고 갈기갈기 찢어진 장면이 바로 이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머리띠 두르시고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 구약성경 닫히시고 400년 동안이나 성경에 계시 묵시가 없어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고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터지는 심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그 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분출되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불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불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태양이에요. 태양. 야,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이 여러분 멀리 보이니까 그냥 작은 엄지손톱만한가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태양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동그랗고 지름으로 본다면은 약 139만 2천 킬로미터나 된대요. 길이가. 태양 안에 지름 길이가. 여러분,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은 400km예요. 네, 139만 2천 킬로미터래요. 거리가. 태양 크기, 지름 길이가. 지구는요, 지구는 지름이 12,400km, 12,400km. 둘레길이 4만 km. 그러니까 지구의 100배가 넘는 거야, 100배가.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게 불덩어리, 태양에,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온도가, 표면 온도가 한 6,000도 된대요, 6,000도. 근데 심층, 내부의 온도는 약 1,500만 도래요. 1,500만 도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게 불덩어리. 여러분, 그 뜨겁기가 우리가 실감이 안 나서 과학자들이 가상 실험을 했대요. 태양 한복판에 있는 1,500만 도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거를 사람, 여자들 머리핀 만큼 조각을 내서 떼어낼 수 있다면 그 조각을 머리핀만한 작은 그 불덩어리를 갖다가 지구에 딱 갖다 놓으면 주변 다 타버린대요. 다 타버려서 사람이 그 머리핀만한 태양 조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안전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측량을 해봤더니 약 14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어야 타 죽지 않는데요. 머리카락 꽂는 머리핀, 그 작은 핀 하나 크기 조각에 태양의 불덩어리 갖다 놓으면 140km 바깥에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나오기 전에 140km가 어디쯤 될까 하고서 여기서 한번 원주 시외 버스터미널 내비게이션을 찍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인천 구월동에서 원주, 강원도 땅입니다. 거기는 경기도를 지나서 강원도 땅 원주 시외 버스터미널까지 해봤더니 126km, 140km도 안 돼요. 그게 그거보다 더 멀리 있어야, 여기서 태양 쪼가리 있으면 그것보다 멀리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이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리고 태양이요, 매초 똑딱 하고 매초 1초, 2초, 1초에 거기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핵무기가 20억 개가 폭발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만 하대요. 20개가 아니라 20억 개, 핵무기 20억 개가 순간적으로 폭발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가 바로 태양에서 생기는 에너지, 1초에 발생되는 에너지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지금 뛰어넘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태양, 제가 여러분들 실감을 안 날 것 같아서가지고 태양을 갖고 왔어요. 보여줘 보세요. 어디? 이거는 뭐 너무 작은 태양 같지만 너무 웃게 보시면 안 돼요. 3.1절 날 우리 같이 전교인 등반 갔잖아요. 가면서 보는데 야, 우리 등반을 쫙 맞아주면서 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쫙 찍었습니다. 엊그제 찍은 거니까 아주 지금 따끈따끈 말랑말랑합니다. 아주 이런 태양이에요. 두 번째 태양은 야, 강렬하죠. 제가 이 태양의 이름을 붙였어요. 신태양. 신태양이에요. 신태양.
9월 30일, 작년 9월 30일 취임식 날 2부 예배 때 아파트에서 막 나오는데 앞에서 막 저렇게 강렬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찍고 이걸 간직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써먹잖아요. 다 간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참 아름답지요? 참 아름다운 이 태양 하나로 지구가 달궈지고 있고 따뜻해지고 있고 때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태양이요, 구름에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번째 태양의 모습을 보면은 구름 속에 있어도 그 빛은 여전해요. 강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는 본체는 태양이에요. 가장 뜨거운 열을 발산하는 것은 태양이에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파워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빛, 가장 강한 열, 가장 강한 힘, 이게 태양이다 이 말이 태양. 그런데 태양을 능가할 수 있는 거 없고 비교할 수 있는 거 없고 절대 비교 불가. 태양 절대 존재, 절대 지존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지존의 열과 빛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태양을 뛰어넘는 그런 가슴, 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왜? 그분이 만드신 거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심장과는 이 태양은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해도 햇빛도 필요가 없대요. 거기는 빛이 필요가 없대요. 햇빛은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은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장에 부딪힌 사람은 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의 사람이. 100여 년 훨씬 더 전에 1890년도에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습을 간 로제타라고 하는 한 처녀가,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분이에요. 이 로제타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실습을 가 있는데 한 정보를 듣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여자 의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이 정보를 들어요. 그리고 로제타가 이 정보에 대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조선 땅을 향해 갑니다. 교통편도 열악한 그때에 한국으로 온 로제타는 바로 뒤따라온 자기의 약혼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1892년 6월 21일. 그게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에요.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로제타와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제 로제타와 함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에 이제 가족 사진이에요.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의료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1892년 7월 달에 전쟁이 나고, 청일전쟁이 나요. 청일전쟁이 나고 평양이 전쟁터가 되고, 그리고 병자들을 돕던 이 윌리엄 제임스 홀에게 병균이 감염이 돼서 결국 의사인 자기가 환자가 돼서 서울로 후송이 돼요. 서울로 왔는데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보는 앞에서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숨을 거두게 돼요. 천국을 가고, 그때 로제타라는 여인 뱃속에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미국 본국으로 다시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해산을 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다시 한국 땅을 또 밟아요. 또 와요. 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43년 동안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런데 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딸아이가, 에디스라고 하는 딸아이가 한국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남편 죽었지요, 딸 죽었지요. 한국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국 땅을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 뛰쳐갈 만도 한데, 그런데 이 로제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들과 함께 이 땅을 끌어안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평양에다가 이 남편을 기념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고, 한국 최초의 맹인 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요, 이화 여자 대학교 부석병원 있잖아요. 서울 가면 그 병원도 로제타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로제타가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땅에는 인천 간호대학을 로제타가 세웁니다. 그리고 인천 기독병원을 로제타가 세웁니다. 한 여인이 남편 한국 땅에 묻고 딸 한국 땅에 묻고 43년 동안 이 나라의 밑거름이 돼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 땅에 와서, 상처뿐인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85세 연세에 천국에 가시고 남편 곁에 묻혀서 지금도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로제타와 윌리엄 제임스 홀 무덤이 있고, 그리고 그 딸 에디스 무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쇼스 홀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의 결핵협회를 창설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거 있었지요. 왜?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 아들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도 결국 아버지가 묻히는 양화진, 어머니가 묻히는 양화진, 사랑하는 동생이 묻히는 양화진, 거기에 자기도 같이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돈 주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무엇이 이 사람들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 열정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 불 붙고 보니까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절망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좌절도 이기지 못하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사명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마음껏 이 나라를 세우는 그분들이 밑거름 드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지요? 가정이 왜 문제지요? 교회가 왜 문제지요? 너무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는 왜 결혼했어요?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사랑을 팽개쳐요? 복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원망하는 게 뭘까요? 돈을 못 벌은 거? 땅 몇 평 못 산 거? 그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요. 죽을 때 원망하는 거, 죽을 때 후회하고, 죽을 때 억울하고, 죽을 때 땅을 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일 거예요. 아내 너무 사랑하지 못했다. 자녀들 너무 사랑하지 못했다. 내 남편 너무 사랑하지 못했다. 내 이웃 너무 사랑하지 못했다. 결국 뜨거운 가슴이 없었던 그것을 후회하게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그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그 사랑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가정의 그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나 사랑해야 돼. 적당히 사랑하면 안 돼. 열렬히 사랑해야 돼. 그랬더니 그쪽에서 오는 말이, 자기가 해야 할 사랑을 왜 나한테 요구하고 있어?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뜨거운 가슴, 우리 사회에 이 가슴 없어서 가족끼리 너무 냉랭하고 교우끼리 너무 냉랭하고, 목회자의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교우들, 내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내려진 그 심장을 인식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리고 정말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로마 감옥까지 갔던 바울사도처럼 오늘 당신의 가슴에 이 하늘의 심장이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불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열정 있고 더 뜨겁고 더 열렬히 파워풀한 하늘의 힘, 하늘의 에너지 가지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승리롭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그 사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부릅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손들고 합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가슴에 손을 모읍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본적인 열정만 가지고 잘못된 사상의 열심만 가지고 잘못된 고집의 열심만 가지고 살아왔던 내 인생은 아니었는지 주여 자기의 모든 고집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의 심장, 하늘의 불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았던 바울 사도처럼, 로제타 선교사처럼 아버지, 오늘 냉랭한 내 가슴에 하늘의 불, 하늘의 심장을 인식받고 싶은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들 가슴마다 예수 심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애가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 이 뜨거운 하늘의 불, 하늘의 심장이 하나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심장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십자가에 그 심장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뜨거운 열정 불 그 심장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불, 이 심장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